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9절로 13절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3주째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창세기 3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 인류 최초의 타락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인류의 타락에는 일정한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하였던 사탄과 인간의 욕심이 드러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렇게 타락한 인간들이 그 내면 속에 존재하는 죄의 속성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벌거벗은 자신을 발견하고 서로에게, 그전까지는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는데 부끄러움을 느끼며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헛된 노력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죄는 사람들 간에 부끄러움과 수치를 일으킨다라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그 죄책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나무 사이에 숨었다. 즉, 죄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 일으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매번 설교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참으시고 인내하셨던 하나님, 그러나 또 그런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등을 돌리고 도망가는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도 계속 반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타락의 단계 3입니다. 부제목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라는 부제목을 달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 사랑의 음성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어떤 상태에 있던가 우리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과 사랑이 넘치는 음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9절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아담이 저 나무 숲속 깊이 숨어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딨냐 하고 찾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건 뭐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네가 어디 있니? 아담아 어디 있니? 라고 아담을 찾으며 아담을 부르고 있는 걸까요? 아담에게 지금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어떤 기회를 주고 있을까요? 아담아, 그래 네가 내가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그 죄책감으로 인하여 나의 낯을 피하여 숨어있지만 이리 나와라. 내가 너를 용서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11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11절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려하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하는 말이고 나무 열매를 내가 먹으라.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범죄하여 지금 부끄럽게 되고 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모르셔서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두 번 강조해서 똑같은 내용을 물어보고 계시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기 앞으로 나온 아담에게 또 물어봅니다. 누가 벌거벗은 것을 가르쳐 주었니? 이 말은 누가 가르쳐 줬어? 이렇게 탓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만 제가 벌거벗은 것에 수치를 느꼈고 내가 벌거벗은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누가 너에게 벌거벗은 것을 가르쳐 주었느냐 라고 하는 이 음성 속에, 이 말씀 속에 사실은 아담아
돌아오랴? 아담아, 회개해라. 내가 너를 용서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랑의 마음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사야서 55장 6절 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보이십니까? 저랑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사야서 55장 6절로 7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시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때로부터 지금 이사야가 이것을 기록할 때 또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불의한 자, 죄를 지은 인류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돌아와. 그리하면 내가 긍휼히 여길게. 내게 돌아와. 너그럽게 용서할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만날 만한 때, 제일 앞입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만날 만한 때가 따로 있나? 가까이 계실 때가 따로 있나? 하나님이 저 멀리 하늘의 삼충천 저 어디 계셨다가 한 달을 정해서 자 오늘은 회개하는 날이야 하고 쫙 모셔가지고 다 모여 다 줄 서서 회개하자,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라는 건 제 말투를 통해서 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아담이 범죄하고 등을 돌리고 나무 사이에 숨었던 그래서 그의 상태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던 그렇지 않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스스로 바람 부는 날 아담의 그런 모든 상황을 아시면서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재촉하셨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회개해라, 돌아와라. 이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회개를 재촉하시는 그 때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상에 드러난 사건입니다.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인류의 역사에 기록된 사건이 하나님의 음성, 그 사랑의 음성을 아주 극명하게 드러낸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과 동일한 육신을 입고 그리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신 그 사건이 바로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은 그저 책에 기록된 소설의 내용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학자나 역사학자나 성경학자들이 모두 인정하고 있는 역사상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 그 모든 상황들을 자신의 몸을 들어서 증거하셨던 그 사건이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동일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때, 가까이 계실 때는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정적인 날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때를 보세요. 육체의 때는 어떻습니까? 무한한가요? 아니요. 한정적입니다.
이렇게 육체의 때만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영적인 때도 한정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계속해서 내가 가까이 찾아와서 너를 찾고 부르는데 네가 계속 거부하고 도망가면 오케이, 너를 그 상태, 그 마음, 딱딱한 마음 그대로 놔두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어떤 방법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때를 멈추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딱딱한 상태로 그대로 두시는 그때는 이미 늦어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날 만한 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그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먼저 믿은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지금 믿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소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아무것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를 전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 아닙니까? 저는 확실합니다. 우리들 먼저 믿은 자들이 그 소명 속에 살아야 된다고 확실해요. 그런데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만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부르시는 것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은 자들을 통해서도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마음으로 당신의 사랑을 부르심이라고 하는 음성으로 나타내십니다. 이것은 죄의 문제와는 좀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 저희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이 세상은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재앙들이 찾아왔습니다. 인류는 다음 주에 너희들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하나님의 저주로 인하여 모든 하나님께서 그냥 축복으로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땀을 흘리며 싸우며 투쟁하며 살아서 얻지 않으면 안 되는 고난 속에 처해졌습니다. 지금 코로나의 사태도 사실은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에 대적한 자연, 하나님께서 가시덤불과 그것을 내는 것으로 예표하셨던 자연이 인류를 거스리는 일들의 일부분입니다. 이런 고난 속에 있는 사람, 아니면 도대체 삶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그냥 뭐를 추구하며 살아야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분주하게 돌아다니면서 여기서 저기서 아무런 의미 없는 것들을 손에 놓으려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인생들. 그러니 하나님은 뒷전이고 눈에 보이는 것들, 돈, 재물, 자동차, 사람들이 우선인 사람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쫓아 손에 넣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동일한 음성으로 이리 오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구야 이리 나오너라, 장영애 이리 나오너라, 김진숙이 나오너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왜? 그리고 물으십니다. 네가 도대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너에게 그 고난을 가르쳐 주었다는? 네가 겪고 있는 그 부질없는 인생들을 누가 너에게 그것이 부질없는 인생이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었더냐? 네가 겪고 있는 이 질병들은 어디서 너에게 주어진 거라고 이야기하더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역시 모르시기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들 앞에다 세워놓고 야, 그게 왜 그런 거냐? 아니요. 우리를 부르시고 그것을 물어보시는 이유는 내가 능히 그것을 해결합니다. 네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내 앞에 나오면 네 고난을 해결하고 네 헛된 인생을 해결하고 참된 의미 있는 인생을 너에게 가르쳐주고 너의 질병을 치료하고 질병이 갖고 있는 참된 의미를 너의 눈이 볼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것이 우리들을 부르는 이유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성전의 지성소와 또한 일반의 성전을 막고 있던 그 두터운 장막을 반쪽으로 쪼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직접 나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길로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즉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그 찢어진 지성소의 막을 통과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여기서는 그냥 단순히 어려우니까 너 돈 줄게, 어려우니까 너 도와줄게가 아니라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인생의 모든 수수께끼, 인생에서 풀 수 없는 모든 고난들의 수수께끼, 그것들을 다 알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줘요. 내 앞으로 나와라, 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라 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들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애타게 정말 간절한 목소리로 우리들을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이런 특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인류는 귀를 막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든 멀어지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것이 멸망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귀를 막고 눈을 감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멸망으로 치달아갑니다. 여러분, 꼭 세상 사람들만 꼭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믿었던 사람들도, 예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이렇게 설교자의 음성을 통해서, 아니면 주변의 교제를 통해서 얘기를 하면 귀를 막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13절이 이런 인간들의 특성, 죄된 특성들을 아주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요, 내게 나무 열매를 주어서 내가 먹었어요. 지금 아담은 자기가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지금 하와를, 사실 하나님이 주신 여자, 그 하와를 탓하고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나님 탓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여자를 만들지만 않았으면, 그래서 나한테 주지만 않았으면, 그래서 이 여자가 나를 꼬시지만 않았으면 나는 죄 짓지 않았잖아요. 이게 아담의 논조입니다, 지금. 그런데요, 하와를 처음 만들어서 아담에게 주었을 때 아담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창세기 2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마 인류의 역사상 자신의 아내를 두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하고 애정 고백을 한 사람은 이 아담이 최초일 겁니다. 완전히 하와에게 홀딱 반했어요. 그랬던 자가, 그랬던 아담이 죄를 짓고 나더니 하나님을 탓합니다. 당신이 줘서 말이야, 내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 이 음성을 듣고 있으면요, 이 세상에 귀를 막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도망가는 사람들의 음성이 제게 들려옵니다. 야,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시다면 세상을 이따위로 만들어?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해?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들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왜 죄를 짓게 만들어서 결국은 또 멸망시킨대? 장난해? 하나님은 없어.
이 음성들에 일일이 대답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설교, 아니 뭐 두세 번의 설교로도 부족할 거예요. 그러나 단 한 가지 그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설교자로 하나님을 변명하는 변증자로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 인류의 모든 고난들, 재앙들, 이것들은 하나님이 의도한 선한 목적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욕심을 실현하기 위해 죄를 짓고 사탄에게 속임을 당한 이후에 들어온 것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진 인간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벌 주고 멸망시키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전에 살펴본 것대로 또한 이제로부터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용서하기를 원하시지 그 죄를 벌하셔서 죽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마 콧방귀를 키고 말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나는 너희를 회복시키기를 원한다. 여러분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한 인류는요, 하나님만이 아니라 보세요. 지금 하와가 자기는 잘못이 없어요. 뱀이 와서 자기를 꼬셨어요. 사실 뱀이 와서 꼬신 건 사실이지만 뱀에게 빌미를 제공하고 결국 따서 먹은 범죄를 범한 주범은 누굽니까? 하와죠. 하와.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물어보실 때 하와는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이 그랬어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그냥 속은 거예요. 불쌍한 존재예요. 하나님을 원망하였던 그 인류의 죄성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환경들을 원망합니다. 또 심지어 나가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 서로에게 서로의 죄를 전가합니다. 사람들끼리 야 저놈 탓이야. 저 인간이 잘못해서 그래. 저게 인간이 아니야. 인간 쓰레기야.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기까지는 세상 사람들 말이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교회도 이 못된 모습들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하나님 뭔가 좀 잘못되고 틀어지면 아이씨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팔짱을 딱 끼고 눈을 감고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아니 그렇게 공공연하게는 하나님을 원망할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속으로 얘기합니다. 아 정말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아. 내가 하나님 믿으면 이렇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풍성한 긍휼하심을 의심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연스럽게 13장의 사람들처럼 교회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저 인간, 저거 예수 믿는 거 맞아요? 저게 예수 믿었대. 사실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창세기의 이 13절의 흐름은요, 교회가 세워진 초대교회에도 분명하게 나타나요. 초대교회에도 다툼과 분열과 분쟁들이 일어납니다.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다투고 싸우고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간절하시고 애절하신 음성이 우리들에게 지금 울려 퍼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인류는 귀를 막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까? 왜 교회 다니는 사람마저도 귀를 막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으로 사람들을 탓하며 서로 손가락질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냥 죄 때문에 그래 라고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무엇이 있지 않을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살펴보면서 중요한 키워드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뱀의 모습을 가장한 사탄입니다. 사탄. 자, 사탄은 창세기 3장에서 하와와 아담을 타락시킨 이후에 손 띄고 굿바이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라고 떠났나요? 떠났을까요?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인류들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있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마저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하고 반대되는 쪽으로 서로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며 싸우며 분열하고 있는 이유의 배경에는 이 사탄의 존재가 있습니다. 마치 무대 위에다 우리들을 세워놓고 서로 춤을 추게 만듭니다. 막 난잡한 춤을 추게 만들어 놓고선 그걸 기획한 의도한 감독으로서 커튼 뒤에서 싹 미소를 짓고 있는 사탄의 존재가 있습니다. 이 사탄의 존재에 눈이 뜨이지 않으면 우리들은요 절대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은요 무섭게 우리들을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13일의 금요일인가 뭐가 있죠? 영화에 하여간 귀신 사탄의 모습도 무서운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그렇게 나와서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광명의 천사, 남들이 보기엔 선한 사람처럼 또 누구나 다 동경하고 반해버릴 만한 모습으로 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돈이에요. 돈 얼마나 반짝반짝거립니까?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느껴지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싹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속입니다. 그리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만듭니다. 아주 성공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로 11절. 제가 왜 같이 읽겠습니다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의 입으로 소리내어 읽을 때 능력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읽읍시다 꼭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읍시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편지를 써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의 싸움은 너희들 눈에 보이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란다.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란다. 그 뒤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즉 사탄과 사탄을 쫓고 있는 그 무리들과의 싸움이란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정신을 차리고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돈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들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대단한 악의 영들을 우리들의 능력으로 상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권세들과 통치자들을 상대할 수 있는, 우리들의 능력으로 상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요. 이거는 야고보서 4장에 아주 간단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라. 그러면 사탄이 물러가리라. 마귀가 물러가리라 그래요. 무슨 얘기예요?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면, 그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라. 하나님이 열어주신 보좌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그리하면 이 악한 영들, 우리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사탄의 무리들이 우리를 떠나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요, 베드로 전서의 말씀처럼 우는 사자 앞에 우리들이 발가벗은 채 노출되어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들을 유혹하는 목적이 뭐라고 했나요? 왜 이렇게 끈질기게 아담의 때로부터 지금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을 어떻게든 유혹해서 우리들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걸까요? 사탄의 목적은 멸망입니다. 멸망.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참소예요. 참소. 좀 어려운 성경의 말인데 고소한다라는 뜻이에요. 고소한다. 즉 하나님 그 법정, 하늘나라의 법정에 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싹 꼬셔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서 삐끗하고 죄를 져요. 뭐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뭐 돈을 쫓아다닌다든가 서로 뭐 교회 내에서 싸운다든가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헛된 인생의 것들 뭐 쾌락이랑 뭐 이런 거에 빠져버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사탄이 딱 하늘 보좌 앞에 갑니다. 법정에 가서 이렇게 보세요. 이구 저름 좀 보세요. 제가 어떤 존재인지 눈으로 보세요. 저런 범죄를 하고 있잖아요. 저런 죄를 짓고 있잖아요. 저렇게 더러운 놈이잖아요. 하나님 당연히 벌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공의로우신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에게 저런 인간은 맞지 않습니다. 벌하십시오. 하나님의 벌은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멸망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유혹해서 범죄하게 만들고 그것을 하늘법정에서 참소합니다. 이것이 죄를 통해서 바라보는, 인간들을 바라보는 사탄의 시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달립니다. 하나님의 시선은요, 지금 저희들이 계속 살펴본 것처럼 회복입니다. 회복. 돌아오너라. 거듭 말하지만 돌아와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나와 함께 관계를 회복하자라는 것이 하나님이 죄를 통해서 우리들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진숙 씨는 좀 친근감이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독생자를 통해서 심판을 해갖고 세상을 멸망시키려 함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이면 안 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독생자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나 멸망시키려 하심이니라 라고 쓰여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함이다.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함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죄를 통해서 죄를 짓고 있는 인간들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자,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내게는 하나님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역시 동일한 회복의 시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자주자주 이 육신이라고 하는 죄된 육신의 옷을 입고 있고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는 한 사단의 그 무서운 공격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게 등을 지고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차별 없이 살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너희 지금 그 헛된 길에서 회복하려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하는 나의 평안과 기쁨과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인생을 다시 받아 누리렴. 왜냐하면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인생들은요 감사가 없습니다.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기쁨, 잠깐 쾌락에 의한 기쁨은 있을 수 있지만 참된 기쁨은 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쾌락적으로 남녀 간의 사랑이 잠깐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랑이 넘치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정말 넘치고 넘치는 그 사랑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그리고 이 모든 너를 위해 준비된 모든 삶을 받아 누려라.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마저도 아끼지 않고 주신 분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독생자마저도 우리들에게 희생제물로 주신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이 모든 것은 아까 얘기했던 감사, 희락, 평강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나가는 자만이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정쩡한 자세로 서있지 마십시오. 한쪽 발은 사탄에게, 한쪽 발은 하나님에게 걸쳐놓고 어정쩡하게 이리도 저리도 가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지금 저희 설교자의 말을 통해서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자신의 기도의 순간들에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이 들린다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사탄에게 속지 마십시오. 오늘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부르셨던 그 사랑의 음성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들을 인류를 향해서 그리고 예수 믿은 우리들을 향해서 똑같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이런 우리들을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용납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된 인생들을 살아가도록 참되고 의미 있는 인생들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렇게 늘 부르시고 찾아오시고 그리고 초청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저희가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이 들리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지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